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또 그 당시의 영적인 거장을 세워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삼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백성을 세상과의 중재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이 땅에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통치로 통치다. 통치 하나님 나라 그러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는 단어는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딱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모습을 보면 구원받구나. 제가 늘 얘기하죠. 대한민국 사람은 인도를 가도 대한민국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르는 걸 보면 그 나라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음식도 좋아할 수 있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건 아니죠. 그 나라 국민은 딱 있어요. 요건을 보고 주민등록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나라 법을 따르고 세금을 내고 이것들을 볼 때 이 나라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그러면 통치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면을 가질 때 강해진다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 또 성경에는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죠. 또 때로는 신랑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고 강하고 책임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을 통해서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죄를 지었고 그 연약함으로 인했고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세상적인 욕망과 이익과 상처로 엉켜서 서로 이런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그 연약한 한 인간의 죄로 심어서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모든 에피소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뭔가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 되는 공동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과 고난의 전쟁을 통해서 누구도 승자도 없고 누구도 패자도 없는, 다 패자일 수밖에 없는 고통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서 갈라내고 잘라내고 이 과정들은 사실 하나됨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 위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두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통찰력이 생길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악령이 떠나가죠. 그때 우리가 축사 사역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악령이 떠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역사는 결과적으로는 역사할수록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 하나됨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하는데 자꾸 분리가 일어나고 싸우는 것은요. 그것은 아직 성령의 역사, 온전한 성령의 역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된 공동체다. 이것이 가장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파괴했어요.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선지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신 하나됨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땅의 시제를 따라 과실을 맺고 했던 모든 질서가 막 파괴되기 시작하고 온 지구가 막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인간이 타락된 이기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우리나라도 갑자기 이 고속도로만 나가도 그냥 산을 갖다 다 깎아버려가지고 거기다가 뭐 태양광 한다고 막 아니 산에는 밭을 또 논에는 밭과 논에 작물을 키우고 나무를 씌우고 과수원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도시에 있어야 될 그런 기계들을 막 설치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가 오고 그러니까 막 산사태 물사태 막 나잖아요. 땅이 몸살을 앓기 시작한다. 간척 사업한다고 땅을 다 메꾸어서 바다를 메꾸어서 땅을 넓혀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고 결과적으로 생태계가 다 파괴돼가지고 다 죽기 시작하고 결국 그게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가장 요즘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미세 플라스틱 아닌가요? 지금까지 온 지구상에 플라스틱을 사용했던 게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심야의 깊은 바다의 고기를 잡아서 내장을 갈라보면 다 플라스틱 미세가 다 들어있고 나중에 우리가 바다가 가장 청정하다고 해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먹거리에 다 그대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인간의 이익됨, 욕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 이게 다 죄에서 나오는 거죠. 질서를 파괴하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됐어요. 그 결과 서로가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이해하기 싫어하고 또 없다고 부인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갔을 때 서로 핑계했잖아요. 서로 핑계하고 속이고 죽이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자아의 중심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옳은 것을 따지면서 지금도 계속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게 해요. 사탄이 딱 개입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지죠.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자녀 관계 깨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역이 뭔가 꼭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면 또 어떻게 되죠? 가정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 자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다윗도 나중에 가장 심각한 무너짐이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죠. 자기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배신, 나중엔 자식에게 배신. 이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회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됨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을 때 가정도 하나 되고 또 직장도 친구 사이에서도 국가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길 원한다. 하나 되길 원한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압살롬 때문에 임한 이 어려움 보십시오.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은 쫓기고 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단 한 사람 이 다윗이라는 다윗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이게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다윗이 이겼지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립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한 사람만 마음 수습하면 될 일이 아니라고요. 요압은 왕이 왜 그러고 있느냐? 왕이 똑바로 해야지
하고 빨리 수습해라 하는데 다윗이 마음을 수습한다고 백성이 이제 갈기갈기 찢어짐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됨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압살롬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유다는 가장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전히 나중에는 갈라지지만 지금도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갈라져 있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도록 지지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이제는 유다 지파도 다윗을 배신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관계도 그렇지만 유다의 관계도 좀 써먹하고 두려워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 무너져 있어요. 다윗 편에 아무도 없어요. 다 상처와 상처로 지금 엉켜 있는. 그리고 곧 있으면 누군가는 보복당하겠다, 심판이 오겠지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역자들을 해결하고 진압하고 보복해서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겠다. 그런 왕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적폐청사. 그동안에 묵히고 쌓여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습관과 잘못된 걸 뜯어고쳐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오래된 관습을 뜯어고치겠다 하면서 관련 사람들을 막 숙청해 나가고 하는 정치보복. 그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사람이. 근데 더군다나 반역을 했다면 옛날 시대 대통령이 아니라 옛날 시대 왕이라면 당연히 그런 정치보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반역의 문제지만 그걸 해결하고 진압하고 보복하는 왕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덮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같이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죄짓고 또 무너져 있고 죽어갈 때, 또 우리가 죄인인 줄을 회개하고 또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신다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냥 달려가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안아주고 받아주고 기뻐해 주는 아버지의 모습, 그게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늘 모습을 보면은요, 절대 죽이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은 일을 막 다윗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딱 하나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아버지 품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지 칼을 대지 않더라. 제일 먼저 제일 나쁜 놈 누구예요? 시므이 나오죠. 시므이 단칼에 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고 기억하지 마소서 그럴 때 군대 장관들을 다 쳐 죽이자. 저놈을 왕을 저주한 놈이다 하고 그랬을 때도 어떻게 살려주잖아. 칼을 절대 대지 않아요. 적어도 시므이 같은 놈은 죽어야 되잖아. 근데 칼을 대지 않아요. 두 번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서 달려와서 다윗에게 오해를 풀죠. 사실은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철뚝벌이라 걷지 못하니까 저 종이 나를 속이고 지가 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다윗이 지금 이걸 보면 아니 저런 저런 놈을 살려줘. 야 당장 쟤 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시바가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29절에 보면 야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절반 나누라.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절반만을 무비보셋에게 환수시키는 것은 분명히 무비보셋에게 대한 불공평한 것이죠. 우리가 무비보셋이면 어떨까요? 당장 이 시바를 쳐 죽여야 되고 다 저 사람 벌써 다시 내 거죠. 이게 공평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무비보셋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어야만 공평이다. 이게 사람의 공평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바의 어떤 그 참소,
무비보셋의 이 결백성 이걸 다 알아요. 알지만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버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심판자, 판사의 모습이면 어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당연히 공의는 시바를 능지처참 그리고 무비보셋을 용서해주고 그래 이해한다 하고 다시 원상태 복귀. 이게 정상적인 결백 그 공의 아닌가요? 근데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대파 싸웠어.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고 왔더니 거짓말해가지고 뺏었어. 두 아들이 싸움인데 아버지가 개입해서 할 일이 뭔가요? 한 아들이 잘못했다고 쳐 죽여야 되나요? 또 그렇게 내쳐버리면 야 너 집 나가. 진짜 나가. 내 보내고 그 아들 너 잘못해서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였네. 그리고 동생한테 힘들게 했네. 너 나가.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편안하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 아들을 쳐 죽이질 않아요. 반반씩 나누라.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봐도 진짜 한 아들이 더 잘못하고 한 아들이 더 잘한 게 억울하다고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 다 뺏어서 동생 거, 다 뺏어서 형 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는 재산에 대해서만큼은 둘 다 나누라.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새우깡 하나 가지고 둘이 형이 내 거 뺏었다 하면서 가져가. 그러면 이놈 나쁜 놈 형 갖고 와. 동생한테 다 줘. 너 먹지 마. 안 그럴 것 같아. 그래 이리 와. 반반. 딱 넘지 마. 너 것만 먹어 서로. 하고 반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 아들이니까. 죽이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대신에 억울한 놈, 처음에 뺏겨가지고 억울한 놈한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더 위로해 주죠.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더 큰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보복과 심판의 왕으로 나왔다면 너 나쁜 놈 하면서 나쁜 놈을 치기 시작했다면 누구부터 죽어야 돼 지금? 요압부터 죽어야죠. 압살롬 지 마음대로 죽였으니까 요압부터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전체 핵심 오늘 그 헤브론은 이미 피바다야 지금. 오늘 가라. 헤브론을 다 피바다 시켰고 시므이 지금 보자마자 쳐 죽였고 거짓말도 한다고 쳐 죽였고 또 무비보셋에서 속였던 시바 저놈도 진짜 나쁜 나를 속였네. 무비보셋 억울함이 아니라 나를 속였네. 나한테 거짓말했네. 야 저놈도 쳐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다 죽이고 나면 뭐가 남아요? 온통 피바다. 지금 나라의 절반이 피바다인데 전쟁에서 왔는데 또 피바다 피바림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시바는 쳐 죽일 놈이죠. 억울한 무비보셋에게 이것을 다 회복시켜 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둘 다 아들이에요. 칼을 대지 않겠다는. 지금 이전에 시므이도 용서해 살려줬잖아요. 시므이는 더 나쁜 놈 아니에요.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했으니까. 옷을 먼지 털고 막 돌을 던졌으니까. 근데 시므이도 용서했는데 시바 용서 못해요. 하죠. 그래서 지금 둘 다 아들과 같이 온 이스라엘을 아들로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바와 무비보셋이 서로 싸우는데 다윗은 아버지로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싸우는 것 같은 것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래서 둘 다 나눠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억울하죠. 누가? 무비보셋이 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먹고 살아야죠. 나누게 하시되 또 어떻게 하느냐? 또 공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대로 시바에게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뭘? 다윗 왕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고 왕의 식탁에 참여해서 특권을 누리게 하는 거. 이건 시바에게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일이죠. 누구에게만? 반을 왕의 명령에 의해서 빼앗긴, 어떻게 보면 빼앗긴 거죠. 무비보셋에게는 그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죽일 놈 시바에게 심판 대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시바가 자기 거짓말 들통났으니 난 죽었구나 할 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절반까지 또 준다면 시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절반을 이렇게 주지? 그러면 평생 부끄럽고요, 겸손하게 살아요. 내가 이제 한 번 더 기회 준 걸 내가 여기서 또 한 번 속였다가 나는 이제 가는구나. 두렵게 살 것입니다. 억울한 무비보셋에게서는 친밀한 교제권을 주어져. 친밀한 교제권을 줘서 매일 밥을 사줘요. 매일 밥을 사줘. 왕이,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매일 밥을 사준다. 그 보통 일인가요? 어쩌다 한번 밥 사줬다고 그래도 유명인이 그러면 막 자랑할까요? 사진도 찍고. 근데 사진 찍을 필요가 없어요. 매일 보는데 뭐. 매일 밥을 먹는데 뭐. 늘 초대하는데 뭐. 이런 친밀한 관계를 줬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왕과 베프예요. 왕하고 베스트 프렌드예요. 지금 매일 식사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 끼니마다 왕과 대화하고 밥 먹는데 그런 무비보스를 이제 중간에 건들고 손댈 사람이 누워말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일 친밀한데. 매일 대화하는 사람한테 왕이야, 무비보셋에서 왕이 돼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대화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속임이나 또 이런 속임수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면요, 누구도 그 관계를 깰 수가 없어요. 친밀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친밀하면 절대 거짓말을 이간질할 수 없어요. 어정쩡하니까. 그게 사무적인 관계니까 중간에 이익을 따져서 모함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친밀한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하면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친밀함이 가장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너무 친밀하면 세상에 사탄이 어떤 말을 우리에게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해도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친밀하면 신뢰가 되고 받아들여져.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다. 심장이 같이 뛰었단 말이에요. 연인 사이도 그런 거 아닌가요? 부부 사이도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같이 뛰어야 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과 같은 마음이었던지 절반을 떼줘라 그랬을 때 억울해하지 않아요. 왕이 오신 것만으로 기쁩니다. 얼마나 진짜 친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고 그래도 왕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억울했다. 그러면 뭐 왕이 또 마지못해서 이렇게 주기도 했겠지만 그건 뭐가 깨지죠? 왕의 100%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친밀함이 깨져요. 어떤 처신을 줘도 왕이 맞습니다. 옳은 대로 행하소서 하는 그 왕의 친밀한 사랑을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왜? 이전에 무비보셋은요 죽을 줄 알고 버림당할 줄 알았던 자기를 다윗이 찾아서 자기를 회복시켜 줬잖아요. 그때 다 시바가 빼앗아간 거 다시 다 복권시켜 줬잖아요. 그때 자기는 온통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필요 없어요. 난 절반 필요 없어요. 다 주세요. 이거 다 상관없어요. 다 주세요. 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왕과 내 주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태도 아닌가요? 이 30절 보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30절 시작. 예. 친밀함을 선택했습니다. 재산을 선택한 게 아니라 친밀함을 선택했어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된다. 재산은 없어져도 된다. 친밀함만 얻으면 된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생각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재산의 절반을 주고 다윗 왕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땡 잡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재산 관리해야 되잖아요. 또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재물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왕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었다면 언제든지 왕의 식탁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니 사소한 거라도 말하면 다 해줄 거 아니에요. 부탁만 하면. 세금도 안 내고 재산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왕의 신용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 다 허락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재산이 아니라 전부를 다 없애도 하나님과의 진짜 친밀함을 얻을 수 있다면요,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다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얻을 수 있다. 진짜 친밀함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진짜다 그러면 다 자유하고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이 정신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죠. 다 주고서라도 친밀함을 얻겠다. 다 희생해서라도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나는 친밀함을 얻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얻겠다. 거룩을 회복하겠다. 사랑을 얻겠다. 이게 사실은 십자가 정신이죠. 온전한 희생 다 허비하고 쏟아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쏟은 향기름이 되셨죠. 싹 다 쏟아냈어요. 물과 피를 쏟아내고 온전하게 희생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얻었어요. 오늘 이것이 무비보셋의 정신입니다. 벌써 이 말이 영이고 이 영에서 생명이 느껴지잖아요. 다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또 31절 이하를 보면 또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여 요단을 겨우 건너갔을 때 마하나임에 이르렀어요. 그 낮 시간대 얼마나 햇볕이 뜨겁겠어요. 도망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행 가고 캠핑 갈 때도 햇빛이 찌면 더운데 이 피난길에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 시간에 뜨거운 햇빛, 힘들다 싶을 때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선크림 바르실래요? 바르실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르실래가 와가지고 갑자기 극진하게 왕으로 공개를 해요. 왕으로 공개를 하고 막 선크림부터 바르실래요? 그래서 막 제 이름이 바르실래입니다. 바르실래가 와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를 왕으로 대접하는, 극진히 대접하는 바르실래. 그러니까 이제는 바르실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너에게 빚을 갚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보복이에요. 보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상체 생각해서 막 칼질하는 게 보복이 아니라, 보복은요, 힘이 생겼을 때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공개했던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주는 게, 이게 진짜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단계죠. 다단계. 시므이부터 시작하죠. 시므이 제일 나쁜 놈. 전쟁을 끝냈어요. 압살롬이라는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므이라는 제일 나쁜 놈은 살려줘. 이 은혜. 죽일 놈인데 뒤집어서 살려줘요. 두 번째, 거짓말했어요.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한 거 하지만 거짓말한 놈이에요. 나를 속였단 말이에요. 시바, 절반을 나눠서 줘요. 죽이지 않아요. 베이스는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제일 낮은 자는 살려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하고 산 놈. 재산에 손해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재산을 줘요. 떡을 줘요. 또 억울한 무비보셋. 점점 단계가 올라가요. 무비보셋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보상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줘요. 이제는 다시 억울하지 않아도 돼. 너와 나는 하나야. 친밀함으로 밥을 먹여준다고요. 친밀함으로. 그 다음에 순교자와 같이 선지자나 선교사나 또 이렇게 사도와 같이 고난당한 다윗을 대신하여 마하나임에서 극진히 왕으로 공개한 바르실레. 극진히 공개해서 자기 것을 희생해서. 왜? 그래서 잘못되면 자기 가문까지 다 멸절될 수 있잖아요. 압살롬이 왕이 되면. 근데 한번 정한 그 사랑을 따라 광야에서 내가 여기 있는 건 이때를 위함이다 해가지고 광야에서 만났을 때 그를 극진히 공개했던 바르실레. 이런 헌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복하시죠.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너한테 보복할 거야. 어떻게? 네가 나에게 공개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공개할 것이다. 이게 진짜 보복입니다. 죽이고 심판하며 본때를 보여주는 게 그게 보복이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으로 다 죽일 놈도 그냥 은혜로 살려줘요. 그냥 살려줘. 공개해 주는 게 보복입니다. 이게요, 인간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이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나쁜 놈 다 죽여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죽여줘. 그래 들어와. 잔치에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의 다른 사람들 보면 아유 저놈 쳐 죽여야 돼요. 쳐 죽여야 돼요. 아니래.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사람도 엎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해줘요. 또 맨날 우리 주변에 나한테 직접 표현을 하진 않았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아이고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얼마나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막 떡을 줘요. 은혜를 줘요. 먹을 것 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야죠. 억울한 사람은 더 자유와 친밀함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극진히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계수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더 큰 영광을 주고 내가 이제 너를 공개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시므이, 시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보복당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보복당하느냐? 광야에서 왕을 극진히 공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복하심이 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 보복은 죄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복은요, 원수들의 심판, 이건 우리 과가 아니고 내버려두고 상관 넣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자예요.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많이 듣던 말이죠. 어떻게?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은 내가 너를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복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복하시는 주의 날, 그날에 하나님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주의를 전심으로 공개하고 섬겼던 바르실레 모습처럼 주 앞에 하루하루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대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에게 주여 보복하옵소서. 저희들 삶의 또 환경 속에 주께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